예, 아유,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하는 말, 쓴소리의 말, 선지자의 말, 이사야 따르는 자 부패치 않게 그리스도 길 열어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예수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말씀 고만한 멸류관과 새 자라는 꽃 지혜가 없는 북이스라엘 견고한 주초도를 믿는 자들은 다급지 않게 되리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예수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예수 입으로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 생명이 떠난 외식한 유다 맹인이 보게 되고 소경도 들어 주님의 경영 기묘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예수 하나님 말씀 위치 회복해 십자가 박혀 못 내린 예수 아멘. 저는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저는 참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자다. 야, 이거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혜롭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게 참 정말 아이러니고 어저께 진실 자매의 말로는 양자역학입니다. 뭐 해석이 안 되면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끝났는데 이렇게 깊은 세계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이거를 알아들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 없는 거다. 최근에 또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문자답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형상이 되는 거.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 것이라고 1%라도 있으면 1%만큼 하나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사야 참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길을 여셨다 그랬는데 근데 또 해석상 그 이사야만 쓴 게 아니라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길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내 표현이 다 완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완전해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셨는데 참 오늘도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혜롭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지연 목사님 말씀 중에 그 형상이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아, 저 양반이 나 조용히 끄떡 하고 싶었는데 또 마이크 잡게 하네 이러고 나왔는데 아니 솔직히 코로나 터지고 형상을 제일 먼저 만들고 지금까지도 깨지도 못하고 있는 그 마스크 형상 그 형상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했고 근데 지금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뭐 마스크 뭐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어차피 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말해도 들어 처먹지도 않는 거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나니까 일단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일단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연 목사님이 말하는 그 형상을 깨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요즘 좀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원모 삼촌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가 돼버렸어. 엄마 삼촌이 40년 된 나무를 갖다가 새로 재정비하려면은 원래 시끄럽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공장이 아니라 농장이니까 시끄럽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진호 삼촌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어놔도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 그런 말들이 나를 아주 깨끗하게 마음 정리를 하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 사랑방이 지금 시끄러운 거를 갖다가 봐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금은 농사 중 그러니까 한겨울이 아니라 한창 농사를 짓는 시기라서 시끄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우리 교회는 말로만 세판세판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열매를 열리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깨끗하게 그러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난 일요일날 마이크를 안 잡을 거니까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울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놀 때는 참 재밌게 놀았어. 근데 일요일날 한승희 삼촌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 기준에서. 아니 말씀 자체가 재미없고 싫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생재료가야. 너무 FM. 그러니까 양념을 좀 쳐가지고 조물조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재미없다 그러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도 서울교회에서 다 이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이제 대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조차도 이제 이쁨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현경이모한테도 한정희 삼촌보다 저 양반이 낫다. 그랬는데 이제 아니 최소한 우리 치연 목사님은 양념을 해. 중간중간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말씀이 재밌게 들어오지. 너무 FM으로 말씀하면 나는 너무 재미없어. 왜?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치연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쭈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서울께서 무사히 잘 놀다가 귀환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치연 목사님의 그 형상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 말씀을 듣기는 보다 환도뼈가 꺾이기 전에 말씀 듣기는 더 좋다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성경이 필요 없고 술 얘기가 나오는데요. 술 1시간 먹고 나면은 술 1시간 먹는 게 일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먹어보면은. 이건 환도뼈 안 꺾여봐도 이제 그냥 상상으로도 체험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 회식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팀장님은 나는 독서를 해도 신문 사설을 보고 내목 반듯한 거 하나 읽는데도 잘 안 되던데, 성경을 독서를 한대요. 그래 어제 안하고하고 꼼장어 집에 갔는데, 저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하는데 저거 무슨 말인지 묻더라고.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그 옆에 깨알 글씨 써놨는데 그거 읽어보고 그거 설명 잘 해놨을 텐데 내가 왜 물어보냐고. 그거 안 적어놨대. 그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마라는 말은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을 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양식은 먹지 마라. 나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강연. 와, 깜짝 놀라겠대요. 와,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내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은 맞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거기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조금씩 알겠다 하더라고. 그래가 참 대구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산다는 게 참 멋져요. 밖에 나가보면은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구교회 형상을 가지고 나가면은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여기에 생활하면서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 대구교회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내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참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는 게 아니고 얼떨결에 교회 왔다가 이런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니까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공문을 잘 쓰나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1도 없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저 가끔씩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교장 쌤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장 쌤은 애들한테 너무 잘해줄라 하지 마라. 뭐 애들한테 뭘 자꾸 그렇게 줄라 그러지 마라. 애들이 학교의 주인인데 애들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나? 동네 강아지한테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쌤하고 매일 얼굴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참 정말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일단 얼굴을 웃으면서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기분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스 못 본 척하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인생을 부욕해 하고 평탄케 하는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교장쌤이 하시는 그 대도하는, 제가 생각할 때 대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걸 제 자신을 볼 때 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쌤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 안에서 살면 얼마나 인생이 평탄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 만족도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 주변에 이제 그 여러 시샘과 부러움을 받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대해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계획. 예. 엄마 아빠들은 집에서 그냥 아이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잘 먹이고 사랑만 해주시면 공부는 무조건 제가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을 몰라도 구구단을 몰라도 외화돈동 제가 공부를 시켜요. 집에다 절대 숙제해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 그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사니까 나는 아이들의 공부는 내가 책임지는 게 책임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일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제 인생을 너무너무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끄럽다 하고 바람 분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이 일방적인 하나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트를 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중심부들이 다 한 20, 30대 초반일 때 유행했던 영화이고 또 저도 이제 영문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게 봤던 영화거든요. 죽은 시인의 사회. 입시에 매달려가지고 죽은 시인들의 시를 무장창 암송하면서 해설을 외워가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선지자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요. 학생들이 그 학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죽은 시인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추앙하면서 말했던 말, 나의 선장님 하는 말로 그 떠나는 선생님을 배웅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도 이입하지 않고 그냥 이론만 외우던 사람이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그 시인의 말대로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죽은 선지자의 사회 하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기원전 8세기면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 죽은 선지자의 말이 살아나서 제 안에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 이제 주일날 말씀할 때 빛 가운데 행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밖에서 비춰왔던 그 빛이 내 생명의 빛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그 이사야가 했던 이 심판의 말들이 내게 밖에서 온 빛으로 내 상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줬다고 하면 만일 내 앞에 이 죽은 선지자가 없었고 우리 그 앞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해결책 얼마나 그 나 자신의 인생을 가라앉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진짜 그 밖에서 비치는 빛에 의존해서 내가 깨닫고 알아지고 살았을 때보다도 더 명백하게 어둠은 더 깊어졌는데 그 밖에 있던 빛이 내 생명의 빛이 되니까
깊은 어두움일수록 더 그 세미한 음성이 더 명백해지고 또 내 들리지 않던 귀 속에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마치 성령처럼 내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술 취한 것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그 겉과 실제가 없어서 빈 껍데기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많은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구나. 이 기묘함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또 저희 마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사야가 희망의 선지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인격 안으로, 또 그 인격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제가 요새 지난주부터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도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 오는 도중에 말씀 노트에 올라온 이 죽은 선지자의 사일, 이 글 말씀 노트를 봤는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계속 읽어봤었는데, 첫 번째가 에브라임의 술 취하는 자들, 그리고 유다의 외식하는 자들. 이 글귀를 보는데, 왜 나와 같지? 내가 이 사람들이었구나.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제목처럼 이러한 사람으로 딱 알아지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역시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내 갈급함과 목마름이 또 해결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 번씩 제가 하는 일이 알루미늄 고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산더미처럼 사여진 알루미늄 고철 안에서 보니까 문득문득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저 고물이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 작업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해야 하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나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인데, 유일한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 말씀이 딱 오버랩이 되니까, 그렇구나, 나도 형님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길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이걸 은혜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님 누나들 말씀을 듣는데, 왜 이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내 생각과 내 뜻이 형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저한테 또 새롭게 와닿았고, 그런 생명의 말씀을 또 저에게 먹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저기다 대고 하니까 잘 안 들린다고 성준이 오빠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광식이도 간증한 것처럼 정말 저도 외식하는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값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육신의 환도뼈가 꺾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제가 육신의 환도뼈가 꺾이지 않았으면 저는 너무너무 교만할 사람이거든요. 교만하고 나 잘난 맛에 살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외식하는 유다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워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를 보게 하는 주를 찬양하게 하는 그게 저로 알아지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다가 새 건물로 이사 오기 한참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육신의 안진뱅이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빠가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진뱅이였다. 내가 의자랑 연합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못하는 안진뱅이였다. 근데 내가 오늘은 목사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의자 연합하는 것이 안진뱅이가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그것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못하는 게 안진뱅이구나. 사실은 그게 그때 너무너무 크게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도 이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용기가 안 나는 때가 더 많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형상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간증들을 하셨는데, 참 너무, 그러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오라 해서 왔고, 가라 하면 가면 되지. 너무너무 그냥 문제가 없고 아무 형상이 없는 분. 그러니까 아무 형상인 분을 따르려면 형상이 없어야 따를 수 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형상이 또 사라지고 또 끝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나를 가난케 하시고 나를 정말 절대적인 환도뼈를 꺾으셔서 값진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교회를 나갔다 온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부끄럽지만 4년 동안 나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런 몸으로 내가 그 정도의 과정을 겪어야 하나 할 정도로. 근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절대적인 가난한 자리로 저를 이끄셨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따라왔으면 은혜를 따라 흘러가면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제가 사람의 자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안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절대적인 가난한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를 가난케 하셔서 이렇게 흘러가는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떨리는데 말씀 들으면서 아까 어떤 형제처럼 이거 내 얘기 처음에 그 우시야 왕 말씀하실 때 선왕이라서 선정하시면서 되게 오랫동안 하여튼 부유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이 달라져가 제사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렸고 오늘 또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에브라임인가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잘 되고 이럴 때는 전혀 이 영적인 이런 거를 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 아까 어떤 형제가 형상 이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피조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들을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가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나를 지었나? 전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니까 영? 그러면 제로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나도 그러면 자기의 형상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제 산 소망이 다 끊기던 날이 오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왔었는데 제가 교회를 잠깐 나가고 그 14층하고 재밌게 노는데 다시 이제 제가 절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2% 부족했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 은혜로 푹 쌓였어. 저도 한때는 은혜가 쌓였어. 제가 제 자신이 깨어질 때마다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영 빗나가지 않고 은혜로 싸가지고 나를 깨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때쯤 가니까 그것도 다 저한테 아무 양식이 안 되고 그냥 산 소망 다 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럴 때 목사님 이 말씀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내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게 다가 아니지. 뭔가 있지 뭔가 부족했지.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요즘 신모띠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경용이 오빠 말씀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형상과 그 소유가 분리되는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거기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거기서 100이었어요. 100. 그렇지. 뭔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순열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된. 순열이가 사탄은 내 죽음을 못 보게 한다. 내 육체에 사탄을 멸할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듣기가 불편하지 않았는 건 몰라도 저는 그 말이 너무 귀가 아팠거든요. 너무 귀가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모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했는가? 이모가 너 머리 안 아팠어? 하니까 자기도 한 달 동안 아팠대 머리가.
그래서 내가 또 경영이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순열이가 내 죽음을 못 보게 한다. 천사는 내 죽음을 못 보게 한다. 이러는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오빠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에서 나의 원형을 확실하게 봐버리면 내 죽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겠어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온에 한 기초를 두셨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제가 요즘 제가 사는 게 저 옛날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거든요. 옛날에는 그 뭐 환경이 그 나이 젊으니까 또 희망도 있고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한 사람 나의 원형을 정말로 내가 봐버렸거든요. 딱 보고 나니까 또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혼이 떠나니라. 그야말로 제로 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예수의 죽음 우리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이거는 진짜 큰 거구나. 거기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 나도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유린된 선악과를 먹고 유린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분열이 되었더라고요. 다 지금 또 만약에 뭔가 판단이 들으면 대방 갈라지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가 죽어보니까 영혼이 떠났더라.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나도 예수와 똑같은 죽을 운명이네. 그러면 이 운명 예수가 미리 보여줬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은 내한테 나는 허무했어. 인생이 쓸모없었어. 죽으려고 했는데 내 이 죽고 싶은 쓸모없는 비참한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 경륜을 성취하는 그 죽음을 내가 갖고 와버렸어요. 그 죽음이 나한테 있는 걸 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 상반계약에서 일방 언약이신 이 한 사람, 이건 나한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그 씨가 제한테 떨어지는 거를 제 안에서 발견되고 제가 요즘 이 사람을 제가 누리고 사는데 너무 신기해요. 제 안에 평강이 끝나지가 않아요. 평온과 평강이 끝나지 않고 제가 뭐 그렇다고 펄펄 날아다니면서 뭐 충만하다 이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절망까지 가게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게 없었으면 제가 뭐 하시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 밑바닥을 다 보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끝내고 당신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시작되는 진짜 그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정말 나의 무대가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무대를 내가 구경꾼으로서 보게 되는 나의 인생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 꽃을 이룰 때 열매를 얻고 강을 이룰 때 바다를 얻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에 형상을 잃어버릴 때 제게 안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호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의 얘기만은 아니고 저도 그 취할 수 있고 외식한 사람 안에 발견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선물이나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 주신 분에게 취해 있으신 분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고 갔지. 그 생각이 드니까 교회는 찌른 자도 있고 원수마저도 있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춰서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하셨듯이 그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는 교회 이사야가 이거를 말씀하지 않았겠나. 그 유니버설 철치 누구라도 여기 와서 마실 수 있는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키팅 선생님은 교과서를 찢었지만 오늘 자기 자신을 찢어서 문턱을 낮춰서 마녀에게까지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감기 걸렸는데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어제 검사하고 왔어요. 방금 전에 재정이가 있는데 재정이 간증을 들으면은 목요 집회 시인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올 때 원래 혼자 오는데 우리 아파트 정예가 목요 집회 참석한다고 또 오니까 미아 언니 있고 상도 오빠 있으니까 잘 못 보던 얼굴을 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선지자들의 말은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부패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율법을 다시 해석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다.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상도 오빠 말씀드릴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를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끝나고 나서 그 오빠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말씀의 출처는 이엘레 목사님이다. 이러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랬어요. 그때 너무 맹랑하게 말했는데 그 기억나는 한 문장이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말을 그냥 글자일 뿐인데 오빠가 그때 우리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좀 몸에 전율이 생기고요 눈물이 핑그러 돌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말을 듣고 따라왔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은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또 형상이 없다면 수고로움이 없는데 항상 내가 만든 형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부끄러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벌점이 너무 많아서 좀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엄마가 와서 학교 청소를 하면은 시간당 그 상점을 2배로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럼 학교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학교에 가서 그런 청소를 하냐고. 그래 남편한테 자기가 좀 가면 안 되겠나 하면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럼 네가 대신 돈 벌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막 내가 어떻게 막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 그때 카톡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김지현 목사님 캐나다에 계실 때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것이 아닌 사람일 때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는 청소하면 안 되고 나는 고생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우아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못해. 이 자리가 딱 보여지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학교에 가면 또 현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4층부터 1층 창들 닦으세요 하는데 그리고 또 아무 말 없이 닦았는데 또 앞마당 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그만 아저씨가 저보고 안방 쓰듯이 깨끗하게 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학교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아저씨한테 내가 그런 말 딱 들으니까 이상한 게 있잖아요. 오늘 기열이 오빠가 먼저 이야기하셨을 때 구속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 쓰신다 했잖아요.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되고 들은 일도 할 수도 있고 다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 진짜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더해지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쉽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냥 어릴 때 너무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게 아마 제가 성격이 이렇지 않았으면 제 같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6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고3 때 가정교사를 안 하면 수업료가 없는 그 환경. 고3 때 자기 공부하기도 힘든데.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있을 것은 있고 없어질 것은 없어진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시원합니다. 제가 가창에 사는데 요즘 논을 보면 논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을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요즘 가보면 어떤 논은 빼짝 말라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어떤 논은 이제 막 이미 엊그저께 벤 논도 있고.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벼가 꼿꼿이 들었는데 정말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이 매일 강아지 산책하면서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새롭게 들렸네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지 않다는 게 정말 자기 속에 확실한 그 기초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하나도 다급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기열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만드네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끔 만들어 주네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다는데 저도 요즘 그거 느끼거든요. 참 기묘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나 대책 없어 그러면 I have no big book 그러면서 농담했는데
정말 우리는 큰 책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제 안에서 그래도 이건 이래야 안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형상은 이래야 된다는 게 없는 거다. 아, 제가 형상이 없는 사람이 됐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이 아름다운 지영이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자주 오는데, 우리 교회는 농장이야. 공장은 깨끗하고 질서경연하고 아무 자부이 없지만 농장은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공사 중이고 농사 중이니까 농사는 두엄도 갖다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삼촌은 안식한다 그랬더니 오늘도 지영이랑 점심 같이 먹었는데 지영이 올 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인 게 참 감사하고, 우리한테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고,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나의 인생을 이 서 있는 것만 나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그 서원 그 첫 번째 말씀을 이제 그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혈래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그 썼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갈등이나 모순, 이런 것들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된다.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독특한 길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는 독특한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된대요. 근데 그걸 이혈래 목사님이 그대로 쓴 거를 김 목사님이 그대로 발췌해서 김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제 말이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 많은 이제 어려움들, 뭐 처음 겪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독특한 길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는 독특한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처럼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는 그 길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경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정말 말씀이 좋다는 것은 환경이,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이 그만큼 어렵고 그 나에게 그 비치는 그 말씀이 그 밝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 반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걸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 명백하게 내가 알고 많이 갈등을 해야 되겠구나. 많이 그 모순을 봐야 되겠구나. 많이 그 혼란을 겪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고난을 겪고 이렇게 그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느낄수록 하여튼 그리스도가 오는 그 독특한 길이 있으니까 상황이 더 부정적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메시아, 즉 찌른 자까지도 볼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신다 이러잖아요. 정말 북쪽 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처럼 지혜가 없고 유다는 입술만 떠드는 실제가 없는 이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대언자들은 계속 올 때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이 그때 서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 이스라엘만 살리는 건 참 쉽다. 그냥 나머지 아수르나 애굽을 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살려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려니까 모든 만유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려니까 질고를 짓고 가는 종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념 속에 없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이제 이런 자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알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그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다. 근데 그가 우리가 볼 때는 볼 모양도 없고 흠말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서 우리는 멸시하고 싫어서 버림받았다.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쪽 저쪽을 다 살리는 모든 만유의 그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인격. 오늘 상황이 부정적일수록 하나님은 더 정말 찌른 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신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을 본다는 게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 먹어질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실제가 되잖아요. 월요일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정말 나도 갈등하다가 나도 싸운 적 많거든요. 나도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 적이 많아요. 밥 못 잔 적 많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뭐 헛되이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나 다르게 안 살았어요. 우리 수인자매하고 나는 정말 교회밖에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일도 많고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도 내 속이 좀 시끄러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피차 싸움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항상 그런 인격, 그런 명백한 그런 정말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열가 싹 사라지대요. 더군다나 오늘 김 목사 말씀 듣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 자기가 없는 사람, 다시 한번 그것이 이렇게 정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정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았고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상관없는 넉넉한 위로와 안식과 정말 그분 자신의 그 보상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빛 가운데서는 사귐이 있고 뭐 다 알잖아요. 다 보게 되고 다 아니까 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그분의 그 넉넉한 위로를 더 얻는 길이니까 누가 그걸 뺏어가겠어요. 하여튼 이런 명백한 인격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정말 그 주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독특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제 요새 이사야서 계속하면서 오늘은 이제
술 취한 자도 나오고 또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이제 말로 많은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 그 결과가 이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가 살았지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은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내 자신으로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잠이 안 와서 생각을 하고 있다 잠이 안 와서 생각을 안 하고 자야지 할 때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자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본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망하고 망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또 스스로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생각에 그래 해본 적이 없더라고. 안 하는 것도 형상을 만드는 거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한동안 제가 형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간증을 한참 동안 안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 내 안에서 어떤 형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월요일 날 이엘리 목사님 이제 간병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목사님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저는 다 몰라요. 이게 제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니까 안다고 하는 게 자꾸 분명해지고 명백해지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를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렇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우리 인생으로서 가야 될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주는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나 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이미 예비해놨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깊이 이렇게 들리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 목사님 말씀 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참 감사해집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사야 시대는 인간의 절망적인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태 답이 없는 상태잖아요. 노답.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대책이
오늘 형제자매님들 말씀 쭉 들으면서 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잖아요. 3일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필요한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는 거죠. 3일 될 때까지 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근데 3일 후에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천 목사님이 구속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3일 후는 형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상태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 구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참, 우리의 위치. 아, 내가 저분이 내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저분이 내다. 라고 아는 거. 오늘도 그거를 깊이 알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10월 마지막 주 중심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 뒤에서 사진 한 방 찍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